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은 세상 이길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는 로마 속국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로마의 정치가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등분해가지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워서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분의 1을, 나라의 4분의 1을 감당하고 있는 그 대표자를 보고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또 보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우리 영적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메시아를 계속 끌어들였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때에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메시아로, 자기를 위한 메시아로만 여겼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요. 로마 시대만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거인 양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의 개념을 좀 바꾸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헤롯이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예전에 로마 방문했을 때에 자기 이복 동생 집에서 머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에 이제 있는 이 본문이에요. 왜 세상은 죄 아래에 있냐면, 자기 인생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의인이 없대요. 그 죄를 갖고 태어나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바른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에베소서 1장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헤롯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세상의 흐름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자기의 민족을 짓밟고 잘 보여야 자기는 살아남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대 지도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로마에 잘 보여야 자기의 관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치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 좋은 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임하냐?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끊임없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세상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끊임없이 영적 귀신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 개인의 불신의 6가지 상태에 붙잡혀서 그 운명 안에 붙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 이 12가지 상태에 성경은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 보십시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지. 죽였느니 원한이 있느니 이러면서요. 뉴스들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옵니다. 정치 뉴스 보십시오. 계속 힘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헤롯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2절 보십시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거기 민감한 거예요. 이 미신적인 내용에 헤롯은 민감한 겁니다. 사람들은 미신적인 흐름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십자가 가지고 목걸이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차에 걸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뻐서 여러분 그런 목걸이 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형상이 그 형태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하죠? 손 없는 날 보고 이사하고. 차 사면 뭐 하죠? 고사지내고. 또 어떻게 하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명태 말린 거 한실 감아가지고 사업장에다가 붙여놓고. 달아나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게 사람들은 두렵고 힘드니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헤롯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그 내용을 헤롯이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세례요한 선지자입니다. 나시린.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에 그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했어요. 세례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죽이려고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동료가 될까봐 그냥 자기 자신을 잘못을 덮어놓고 그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5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정치적 이슈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십시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세상의 쾌락으로 헛된 맹세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헛된 맹세와 헛된 결정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요한이 머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주변 사람들도 주라고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왕이여 주소서, 왕이여 주소서. 10절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요 나중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냐면 전처에, 자기가 이제 이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전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처의 아내의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투에 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 속국 아닙니까? 속국 시대 아닙니까? 황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분봉왕인 헤롯이 귀향을 갑니다. 추방을 당해요. 어디로?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거기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헤롯의 말로예요. 이때 춤을 췄던,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춤을 췄던 이 살레메는요, 이름이 살레메예요. 이 살레메는 이 얼음 위로 걸어가다 얼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 얼음, 깨진 그 얼음에 목이 베어가지고 죽었어요. 세상은 그 권력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라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권력과 부를 가진 그 헤롯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1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21편을 교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편 121편 8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야 그 힘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돌리면 세상에 주는 게 와요, 여러분. 옵니다. 때로는 권력을 향해 계속 가면 여러분 권력이 와요. 동장이라도 해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요.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돈으로 인하여 자기가 편하고 좋을 줄은 모르지만 그 순간은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아는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경쟁이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계로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교조가 세상 교육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립니다. 인기 훌륭한 정치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이게 세상 이길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무조건 충만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지만 회개는 그 후회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시편 120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얻는 그 상태. 그리고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적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자기도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어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이걸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거고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 이길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은 증거돼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빛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대신 이 빛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지. 어둠이 많아서 여러분 당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공주가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빛만 바라면 이 공주 땅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만 바라면 가정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이 많잖아요. 상처, 불안, 염려, 어두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쫙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우리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 인생에 빛을 쫙 비추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밝혀줄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역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 운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가문에. 누구에게? 지역을 향하여. 이걸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지역을 살릴 빛을 비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소금 역할을 하라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주셨어요. 소금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소금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소금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어두움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묵상하면서 이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뭘 하죠? 보름.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음을 누구에게요? 전달한 겁니다.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어두움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죄가 만해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쫙 비추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게 만들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동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은 계속 흘러 가지고 어디로요?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름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짧다, 금방 지나간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릴 땐 잘 몰라요. 빨리 성인이 되길 위해서 그 성인이라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니까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계속 빨리 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비군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군을 딱 마무리하고 나면 민방위가 있죠. 민방위 딱 끝나고 나면 나라에서 불러주도 안 해요. 오라고 말도 안 합니다. 아, 이제 국방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싹 지나가요. 저도 아침마다 사인한다고 내려가서 사인하고 민방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했더니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은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작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을 바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면 우리가 1년 뒤에 돌아볼 때 또 똑같은 거죠. 자, 2018년도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도가 또 옵니다. 우리 준비하는 거죠. 오늘도 거기에 따른 광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교사 신청하십시오.
성가대 신청하십시오. 교회의 흐름도 체제도 조금씩 여러분이 공동체를 두고 마음 담고 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10년을 동남아 사야겠는데 가만히 보면 크게 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98년도부터 북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또 찾아보기 힘든 거죠. 쭉 세월을 20몇 년 세월을 돌아보면 사역의 20몇 년 세월을 돌아보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게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얻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서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도 젊은 나이에 주님 부름받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30대에 부름받고 왔습니다. 성경은 장수하는 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순교의 은혜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충만함을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영적인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십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운동하며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 하나님께